요한계시록 14장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그리고 말세 인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기록한 내용이 이 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 또 영원한 승리,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환난과 선한 싸움을 다 이긴 전투적인 지상의 교회를 승리한 후에, 하늘의 천상적인 교회에서 승리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땅에서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14만 4천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14만 4천과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자기들끼리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다 서게 될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4만 4천에 부르는 노래, 새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14만 4천의 자격과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해서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9절 말씀에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가서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지상교회, 전투적인 교회에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그들이 서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모든 슬픔과 모든 탄식이 사라지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14만 4천이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서게 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이라고 1절에 말씀하죠.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인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로서, 자녀로서 인을 쳐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제주도에 말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또는 양이나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장에서는 목장 안에 가두어 놓으면은 모르지만은 이제 밖에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풀어 놓은 방목을 하게 되면은 꼭 인을 쳐 놓지 않아요? 예. 어떤 경우에는 말이나 소는 엉덩이에다가 딱 이 이니셜을 파가지고, 주인의 이름의 이니셜을 파가지고 뜨겁게 거기다 지져 놓으면은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 소를 이렇게 방목을 해 놓으면은 소의 귀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죠. 그래서 귀를 잘라 놓으면은 1년 동안 방목한 후에 다 같이 그 소떼나 염소떼들을 다 거느리면은 그 인을 쳐놓은 그대로 주인이 그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다, 나에게 소유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람에게 인도 사람처럼 머리에다가 그렇게 새겨놓거나 팔뚝에나 다리에나 어디에다가 새겨놓게 놓으면은, 요즘에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팔을 잃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바꿔질 수도 있죠. 사라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우리의 신비에다가 인을 쳐놓는다. 그게 어떻게 인을 쳐놓냐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마치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게 되면은 유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그만 유심 하나를 가지고 가서 어떤 컴퓨터에든지 꼽으면은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서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서게 될 그 자리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소유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책에도 우리 이름을 기록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하며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 자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시온산, 저 높은 시온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시온산은 요동하지 않는 높고 거룩한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부동의 산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제가 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중심은, 물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세상 중심은 우리가 최고 강한 나라니까 미국이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아마 소리를 칠 것입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라고 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시온산 성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서 14만 4천 되어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려면은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민을 가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땅에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과
새 시온성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천성에서 우리에게 임할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저 예루살렘 시온성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올 예루살렘 시온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모두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원히 우리가 가서 승리하여 노래 부를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크고 작은 소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소망하고, 또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소망하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를 소망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이지만은, 이런 소망은 사실상은 꺼져버릴 소망이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소망이잖아요. 우리 모든 14만 4천에 해당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소망이 뭐냐면은 이 전투적인 지상교회를 떠나서 영원한 승리적인 천성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고 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병들어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여 가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새 사람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성 시온성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성의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시온성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투적인 싸움의 싸움,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질과도 싸움고 우리 경쟁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구가 오고 또 코로나19가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닥쳐와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셔가지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교회에 서게 될 때 거기서 부르는 지금 찬양을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내성도 같은 화합된 천양의 소리라고 해요. 승리의 소리, 감격의 벅찬 노래와 함성이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 승리하여 보좌 앞으로 들린 자, 은혜의 신비를 체험한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감격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사도 요한이 환상적으로 먼저 들은 겁니다. 저 천상에서 전투적인 교회에서 다 수고와 환난과 고난과 질고를 다 겪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마지막 세상의 심판 후에 그 14만 4천이 되어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다 같이 합창으로 노래하는 그 노래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이 이렇게 들려오더라. 여러분이 그 안에 다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한 것처럼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의 자격을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은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 되어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자격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정절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음녀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태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녀는 무엇입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누구든지 다 이게 뭐냐면 음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음녀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보면은 주술, 점성술,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점 보러 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이게 다 음녀와 같아요. 영적으로 음녀입니다. 하나님만 딱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고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점 보러 다니고 또 뭘 보러 관상을 보러 다니고 결혼한다고 궁합을 보러 다니고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음녀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음녀는 절대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질고하고 어떤 문제가 답답하여 앞길이 없어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앞길이 좀 갑갑하다고, 일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시험 봤는데 직장이 합격이 될까 말까 점쟁이를 타다니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음녀예요. 음녀.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미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절대로 이거 음녀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 성경이 못 받고 있잖아요.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하리라.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고 교회는 출입했지만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끊어야 됩니다. 우상 끊어야 됩니다. 점쟁이 끊어야 됩니다. 무당 끊어야 됩니다. 관상 보러 다닌 거 끊어야 됩니다. 궁합 보러 다닌 거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이 와도 답답하고 갑갑해도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자, 이렇게 끝까지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이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되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돼 천성의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다 이제 끊으시고 회개하시고 끊으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구역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먼저 믿는 권사님도 계시고 교역자들 목사님도 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속에서 찾아보세요. 말씀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등의 등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캄캄하고 어둡지만은 말씀은 우리 앞에 빛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져요.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이 우리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하면 우리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순결한 자, 어린 양들이 순결한 자는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양떼들이 목자를 잘 따라만 가면은 그 양이, 어린 양이 어떤 양이든지 간에 목자만 잘 따라가면은 그 양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결하지 않는 양들은 자꾸 멀리 울타리 밖을 바라요. 울타리 밖을 바라보면은 솔직한 얘기 어떻습니까? 울타리 안에가 재밌습니까? 울타리 밖이 육신적으로 어디가 재밌습니까? 울타리 밖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살 세상이 많습니까? 얼마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좁고 좁은 길이죠. 그런데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은 순결하여서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순결하지 않는 양은 자꾸 울타리 밖을 바라보고 자꾸 울타리를 사모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린 양처럼 가자고 할 때 아브라함은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순결한 양, 인도함을 받은 양인 줄로 믿습니다. 전 324장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24장 연락 못 받았어요? 또 잊어먹어 버릴 거면 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살면서 답답하고 괴롭고 질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점을 보러 다니고 미신을 향하여 쫓아다니고 이거 성경에서는 음녀와 같은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은 자들입니다. 시온성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은 오직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 앞에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거짓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들은 순결하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며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 거짓이 없다는 말은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연약해도 부족해도 참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곧 승리한 천상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사는 우리는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하지만은요, 이 세상을 떠나서 다 심판 후에 하늘에 우리가 14만 4천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서면은 우리는 흠 없는 14만 4천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의 피로 씻었기 때문인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최후에 서게 될 곳은 바로 거룩한 시온성 어린 양 앞입니다. 14만 4천의 숫자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설 자를 거기서 우리는 노래로 부를 것인데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적인 이 지상교회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오고 답답해도 우리는 오직 말씀에서 오직 주님만 마지막까지 따라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한 분도 여러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성 14만 4천 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새 노래,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 같이 부르는 새 노래를 같이 다 부르게 되시기를
한 번도 나고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질고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면은 마지막 14만 4천 되어서 어린 양 되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천상 승리적인 교회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 또 저 멀리 시온성을 향하여서 오늘 또 묵묵하게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을 향하여 음녀와 같이 이 미신 우상 찾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기도,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시온산을 바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